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다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였던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진주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바닷가에서 가난한 부부가 진주 조개를 잡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진짜 바닷속에서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꿈에 부풀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평생 돈 걱정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 정말 훌륭하게 마음껏 이제 공부시키며 키울 수 있어. 좋은 집도 이제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소식이 막 금방 난 겁니다. 저 집에 진주가 있대. 큰 진주를 발견했대. 그 소식을 들은 병원의 의사가 이분이 평소에 먹던 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부터 약을 처방해 주는데 잘 낫지 않는 병을 그런 약을 처방해 줬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 집 대문에 끼웃끼웃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강도가 또 침입을 해가지고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더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친척들이 찾아와서 돈을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달라고 떼를 쓰더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다니던 성당의 신부님이 찾아와서 헌금 좀 많이 하라고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 막 마음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주가 없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았는데 이 진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공포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도로 바닷가에다가 이 진주를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옛날 가난할 때가 좋았어. 옛날이 행복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편안은 주지만 평안은 주지 못하고 행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이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죠.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노래 있죠. 윤한기 가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 노래 실컷 불렀고 나중에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목회자들 배출을 해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는 분, 정말 행복한 분이 그 윤한기 목사님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원천은 어떤 외부의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에 있으며 내면에. 어떤 사람은 겨울이 되면 눈 때문에 너무 좋대요. 봄은 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좋고, 여름은 또 초목이 무성해서 좋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서 좋고, 그냥 사계절이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울이 오면 추워서 싫고,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고독해서 싫고, 이 사람은 항상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고 여름을 기다리고 또 여름이 되면 겨울을 기다리고, 그래서 1년 내내 좋은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사계절을 주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입니다. 5월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통 꽃이 만발하고, 또 6월이 되면 초목도 무성하지만 또 여름이 되면 물가에 가서 또 시원하게 수영도 하시고 물가 가서 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가을 되면
열매가 또 맺혀서 참 풍족하고, 겨울이면 또 추운 대로 습기도 타고 눈놀이도, 눈싸움도 하고, 그냥 1년 내내가 다 좋고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 동산이 거의 완벽했어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불행해졌어요. 요셉 보십시오, 차디찬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정말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이 단어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행복을 어떻게 얻었느냐, 출세를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그게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고시가 있었습니다. 고시 봐가지고 합격하면 그 사람은 출세하고 행복하고 가문을 빛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의 신림동 가면 무슨 촌이 있습니까? 고시촌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씩 대부분 몇 년씩 공부하고 고시에 이제 도전해서 합격을 하고, 그러면 출세했길, 그러면 행복했다 그랬어. 한때는요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고시촌이. 지금은 거의 아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고시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 적성에 맞고 특기에 맞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일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병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어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갔는데 하나도 의사로 근무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힘들고 바쁘고 두렵고 불안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저 외국에 가서 빵 기술을 배웠어요. 제과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빵집을 하나 내가지고 빵을 굽는데,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냐, 이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을 하느냐, 내게 맞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찾고 있고, 이것이 어쩌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의 그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이었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인만 100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세계사에서 가장 행복의 여건을 갖춘 사람이 소설가 괴테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요? 이 사람이 가장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했고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는 평생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는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국가의 총리도 했어요. 작가로서도 걸작품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82세에 파우스트라는 명작을 쓰기도 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 괴테, 당대에 누가 보아도 완벽하게 다 갖추었던 괴테, 가장 남들이 볼 때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이 괴테, 그러나 정작 본인은 하루도 행복할 때가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역시도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외적인 것들을 다 버려요. 그는 예수 만나고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 가고 핍박당하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까 괴테는 행복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맞고 감옥에 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때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감옥은요 호텔이에요. 국가 호텔. 너무너무 음식도 잘 나오고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는 좋은 곳이 지금 한국의 교도소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은 땅 속에 지하에 있었어요. 어두컴컴하고 차디차고 냄새나고 공기도 산소도 부족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곳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나는 기쁘다 그래서 할렐루야.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기쁨과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늘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기쁜데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하십시오. 왜?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이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혼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가 이제 3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문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젖과 꼴이는 그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아쉬움이 있어요. 얼마나 애석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냈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정작 못 들어가는 거. 왜?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바위를 쳤다고, 지팡이를 쳤다고 그래서 하나님,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잠깐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모세를 멈추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떼쓸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저 죽을 뻔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백성 200만이라는 백성들을 제가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힘든 일들을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를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왜 저는 못 들어갑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나를 성질을 돋구어서 내가 반석을 좀 쳤더니 그것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행복은요, 불행은요, 이 불행은, 내 불행은 누구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어? 이렇게 고백하며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열이 화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그래서 모세가 지금 26절에 보니까 여수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여수로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따고 공중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여수론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12지파를 상징해요. 오늘날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첫째는 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됩니까? 첫째,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해주고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첫째 조건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되지만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냥 너희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해방되고 났을 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먹을 양식을 주셔요. 입을 옷, 신발, 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요. 목마를 때마다 물을 내게서 주셔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리 때를 오게 해서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세요. 40년 동안 대적들 있으면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아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제가 책임져 줄까요? 저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의식주 책임져야 되잖아요. 공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방패가 되신대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잘 돼서 시기당해서 핍박을 받고,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수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무슨 권총이라도 차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핵이라도 지고 다닙니까? 여러분 손에 칼이라도 이만한 칼 갖고 다닙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안전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제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 나 도움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혼자 살 수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어릴 때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나라의 도움도 필요해요. 여러분, 국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계가 있어요. 다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도와주다가도 자기 수틀리면 내팽개치고 막 쏴붙이고 재뿌리기도 하고 등지기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도와주다가도 획 틀어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멈춰버리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왜? 그러면 내가 실망이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의 구함을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축복의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처소가 뭘까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고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반드시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객지 생활할 때 서러울 때가 많았었어요. 저녁이 되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은 다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나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얹혀 살기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얹혀 잠도 자고, 저녁만 되면 고통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인생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집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가족이 있는 집에 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박한 행복이 거기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거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집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얼마 지나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들을 내려준,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도록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는 말이 날마다 노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